유명하고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그 혼자서 그의 일생을 살아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곁에는 사라가 있었습니다. 또 그의 곁에는 롯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친척이었기에 결국은 이별해야만 하는 관계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분은 아브라함의 친족이 아닙니다. 다메섹 출신의 아브라함 공동체의 종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공동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종들입니다. 그 종들 중에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종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 엘리에셀에게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착각한 사명이었죠. 아브라함의 상속인이 된다라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상황이 어떤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85세. 아브라함 나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내 사라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이야, 사라가 임신하기는 참 어렵겠구나.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주신다고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식 소식이 없구나. 이 일을 어찌한다.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자기에게 있는 종들 중에 저 신실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내정을 했던 겁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기가 상속인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더 충성스럽게 아브라함을 섬기고 아브라함 공동체를 관리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는 아브라함의 상속인이 될 것이라는 착각된 사명 속에서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횃불 언약 즈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1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자 아브라함이 아멘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15장 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되지 뭐 내게 무슨 아들이 있습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더 이상 무슨 상급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15장 4절에서 그렇게 항의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상속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에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언제 상속인 시켜달라고 했나? 아브라함 자기가 저런 마음을 품어놓고 이제 와서 내가 상속인이 될 수 없다니 이 어찌한단 말인가? 아마 보통의 사람이라면 낙심하고 불만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도 내 살 길 준비해야지, 나도 나의 노후를 준비해야지 하면서 다른 주머니를 찰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 엘리에셀은 그러하지를 않았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을 배신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처럼 똑같이 충성스럽게 아브라함을 섬깁니다. 자신이 비록 착각해서 아브라함의 상속인이 된다라고 했지만 이것은 나의 착각이었구나. 나의 착각을 깔끔하게
물리치고는 다시금 아브라함의 종의 사명을 다시금 감당합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 관리인으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이후에 아브라함 86세에 이스마엘이 출생하죠. 또 15년 후에는 이삭이 출생합니다. 아브라함 나이 137세에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140세, 하나님께서 저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날 이삭이 상속자야 라고 한 그로부터 55년 동안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 공동체의 재산을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재산 관리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재산 관리인인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140세고 엘리에셀도 아브라함과 함께 늙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24장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모든 소유를 맡았다라는 것은 그저 창고나 관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맡는다는 것은 다스리다, 주권을 행사하다, 지배권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처분도 하고, 새로 사기도 하고, 양을 팔기도 하고, 낙타를 사기도 하고, 재산을 자기가 임의로 처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엘리에셀이라는 건데, 그가 몇 년 동안 55년 동안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해 왔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엘리에셀을 지금 부른 겁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이삭을 위하여 저 하란 땅에 가서 친족 중에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명령을 합니다. 나이 많은 엘리에셀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그냥 여기 있으면 이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아브라함 공동체의 모든 재산을 내가 관리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가야 되나? 그냥 그 밑에 종을 보내도 될 텐데, 나 안 가? 이렇게 거부하지 않습니다. 엘리에셀은 그 자리에서 순종해서 낙타 10피를 끌고 아브라함이 지워준 수많은 보물들을 싣고 하란을 향해 떠나갑니다. 하란이 옆 동네가 아닙니다. 직선거리로 800km입니다. 걸어간다면 한 달 내도록 걸어가야 할 거리가 하란입니다. 그렇게 하란 땅 나홀성에 엘리에셀이 도착합니다. 도착한 곳은 나홀성 밖 우물가입니다. 자기도 물을 마셔야 하겠지만 낙타들에게 또 동행 일행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야 합니다. 고민이 됩니다. 하란에 도착했고 나홀성에 도착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명령을 준행할까? 어떻게 여기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문 광고 내겠습니까? 아니면 게시판에다가 아내 구함 써붙이겠습니까? 엘리에셀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많은 재산 가운데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고 있으니 소개해주는 사람에게는 낙타 한 필이 지고 있는 모든 보물을 주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제안할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재물로 나홀성에 소문을 내어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했던 엘리에셀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오늘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엘리에셀이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에셀의 이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한 여인을 이 우물가로 보내주십니다. 그가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엘리에셀처럼 곧바로 응답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루 이틀, 심지어 10년, 20년 죽기 전에 응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후손이 그 응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에셀의 기도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당장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늦추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에셀은 그렇게 리브가의 집으로 초대됩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서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 이삭의 종임을 드러내며 자기가 여기에 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리브가 가족들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의 아내를 지금 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에셀이 자기가 사실은 아브라함 재산을 모두 관리하는 총지배인입니다. 그런데 리브가 가문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재산은 내가 다 관리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내가 10필의 낙타에 많은 보물을 싣고 왔지만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남편이 될 이삭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하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갈은 얼마나 교만했든지 출산하기도 전에 잉태한 사실을 알고 나서 곧바로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임신했고 내 아들이 장차 이 아브라함 공동체의 상속인이 될 거야 라며 사라를 멸시해드렸습니다.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죠.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린 채 사라를 멸시했던 그 하갈과 대조적으로 엘리에셀은 자기의 신분을 한순간도 잊히지 않고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먼저 생각하는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란 나홀 성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내려갑니다. 빨리 자기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싶겠죠.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헤브론 땅 옆을 지나는데 헤브론에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헤브론을 지나서 더 남쪽 부엘라 헤로이까지 내려갑니다. 부엘라 헤로이에는 누가 있는 줄 아시죠? 어머니 사라의 죽음을 맞이하고 슬픔 가운데 있던 이삭이 그 슬픔을 어떻게나 잊어보려고 잠시 도피했던 지역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지금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하란 땅에 갔는데 리브가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 않고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을 지나쳐 부엘라 헤로이로 내려가 이삭을 만나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엘헤로이에 도착했는데 저 멀리서 한 남자가 일행들을 향해 다가옵니다. 그때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 묻습니다. 저기 저 마주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엘리에셀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24장 6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나의 주인입니다. 엘리에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하는 총지배인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자기의 주인을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인이 이삭입니다. 그 이삭이 저기에서 오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엘리에셀은 자기 자신이 이삭의 종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리브가를 주인인 이삭에게 인도해 주고 결국 이삭은 이 리브가와 다시금 헤브론에 올라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에셀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자기가 아브라함의 상속인이다라는 착각된 사명 속에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착각이었구나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착각했던 그 사명으로 인해 원망하거나 항의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원래의 자기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그렇게 55년 동안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 재산 관리인의 사명을 감당했더랬습니다. 느즈마학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하란까지 이삭 아내 간택단의 단장으로 사명을 감당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어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에게 넘겨주고 결혼하게끔 하는 사람이 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정말 겸손한 사명자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정말 기도하는 사명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통된 사명이 있다고 있습니다. 하갈과 그드로처럼 육의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라처럼 영의 아들 낳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사명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분별하고 있으며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했지만 동행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공동체에서 떠나 이별했습니다. 하갈은 겸손한 사명자의 모습을, 기도하는 사명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 공동체에서 그 자식 이스마엘과 함께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명자였고 겸손한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의 평생을 아브라함과 함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하갈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착각한 사명 속에서 살아가서 끝끝내는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엘리에셀처럼 기도하며 분별해야 하고 기도하며 준행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엘리에셀처럼 기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겸손한 사명자가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준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